안녕하세요. 오늘은 새 언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완성이 되어 가지고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까지 다 없어지는 과정을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새 언약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을 더 좀 확실하고 완전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는 일반 기독교인들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3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은 거기도 기록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느니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즉 완전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굳게 세운다는 얘기는 그 율법을 더 확실하게 더 완전하게 만들어서 세워야 된다. 즉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완전케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한, 완성시킨 그 그리스도의 율법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율법의 첫 번째 순서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오순절날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 첫 번입니다. 먼저 침례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죄사함은 지난번에 뭘로 받는다고 그랬죠? 새 언약의
예식인 화목제사죠. 새 언약의 예식인 화목제사의 피, 즉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나오고 또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5절에 그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침례받고 화목제사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면, 즉 새 언약을 맺으면 그 말이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은 선물로 준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은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일은 뭐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침례받고 새 언약만 맺으면 그 다음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그 사람의 영혼에다가 넣어준다는 약속이죠. 그게 성령 받는 겁니다. 뭐 오늘날 기독교 애들은 교회 가가지고 성령 받겠다고 뭐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춤을 추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별별 짓들을 다 하죠. 그렇게 하면 성령 받는다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잖아요. 성령은 거저 준다고 그랬잖아요. 선물. 선물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주는 겁니다. 그게 선물이죠. 그래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자기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침례받고 화목제사의 피로 새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건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사도들이 한꺼번에 성령을 받는 모습도 봤고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찾아와서 물론 그날 모인 사람들은 12사람이 아니었죠. 10사람이 모였었죠. 그 10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줬죠. 뭐 사도들은 그날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이 성령을 줬어요. 뭐 그런 장면이 몇 군데 나오죠. 예. 이와 같이 성령은 그냥 받는 겁니다. 선물로. 이게 이제 대체적인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런 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침례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알아보면 침례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일일이 성경 구절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침례는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인데, 그래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 침례가 그리스도의 할례죠. 그 구약의 할례가 완성된 것이 침례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에는요 침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자기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할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육체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약속. 나는 이제 육체와는 관계를 끊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 이게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할례와 신약시대의 침례를 비교해보면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기 쉬울 거예요. 구약시대의 할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남자들의 성기가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육체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의 성기 끝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성기를 일부를 자른다는 얘기는 성기에 대한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겠다는 얘기죠. 즉 성기를 통해서 생산되는 생명, 즉 육체죠. 그 육체를 인연을 끊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만 자기는 인정하고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성기의 기능을 부인한다는 의미에서 성기를 잘랐던 겁니다. 그게 구약대의 할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6절에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세요. 신명기 10장 16절에는요,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즉 육신의 할례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의 할례만을 가지고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에도 할례를 하라. 그렇게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이 육신의 세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세계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의존하고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의 세계에서 마음을 떠나게 하라는 거죠.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럼 구약 때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던 거죠. 너 육신의 할례 가지고는 온전치 않다. 그래서 신약 때에 침례받는 것은 완전히 육신의 세계를 떠나서, 즉 육신에 의존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오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침례라는 것은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아주 연관되고 확실하게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서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는요, 거기 이렇게 말했죠.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 말은 구약시대에 성기의 가죽을 베는 그 할례, 가죽은 불완전하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얘기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바로 할례는 자기의 육신의
이를 부정하는 거죠. 그걸 떠나겠다는 거죠. 그게 할례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육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관한 마음까지도 떠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할례요 침례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약 때는 할례를 받았고 신약 때는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침례는요,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몸을 물속에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낸다는 건 마치 땅에다가 몸을 장사 지내는 것처럼 물속에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만 무덤에다 잠시라도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세 그랬어요. 물에서 올라오실세.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게 침례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간다게 내시가 빌립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간다게 내시도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물속에 들어갔던 거죠. 그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즉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침례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방울 몇 개를 이마에다 뿌려주기도 하고 그걸 또 세례라고 그럽니다. 세례면 물로 또 씻어야죠. 씻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방울 몇 개 뿌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바가지를 가지고 불을 안 지켜놓고 물을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씌워요. 3번 바가지로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침례라고 그래요. 참으로 우스운 사람들이죠. 그게 어떻게 침례입니까? 바가지로 물을 뿌리는데 그게 어떻게 침례예요? 그건 침례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침례와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개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침례는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것조차 물속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거 귀찮아가지고 물을 뿌리고 또는 바가지로 물을 붓고 이 짓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 교인들을 더 많이 끌고 모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복잡한 절차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서 또는 타인들이 주위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다 벗고 그리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 그 심리에 그런 사람들의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주지 않고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끌어들이려고 세례다, 뭐 바가지 물 붓기다 이따위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많이 교인들을 덮어놓고 많이 끌어들이려는 생각뿐이죠. 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로 지킬까 이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무조건 사람들을 잔뜩 끌어모아가지고 그들로부터 돈과 노동력을 착취해 보려고 작심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따위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거기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분부합니다.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렇게 분부하죠. 그러나 실상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침례 안 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안 줬어요. 어떻게 줬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략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략 한마디에 기독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황당한 침례를 또 세례를 행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죠. 아버지인 예수의 이름과 그렇죠? 아버지인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신약 성경 도처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9장 5절이라든지 또는 요한일서 5장 20절이라든지 또는 요한복음 20장 28절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런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 때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이. 물론 아들이라는 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갖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신약시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또는 야훼 이런 말이 일제 없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마 성경을 세심하게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없습니다. 신약에 그런 말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신약시대 하나님 그 예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은 역시 예수죠. 아들은. 그래서 로마서 1장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럼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성도들이 전파했다. 즉 전도했다. 그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입니다.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뭘까요? 성령의 이름. 신약시대의 성령의 이름은 예수죠. 그것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또 어디에 보면 예수의 영 그렇게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구약시대에도 그랬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 이렇게 말했죠. 똑같은 겁니다. 성령입니다. 그거죠.
신약시대에도 예수의 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의 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신약시대의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요, 또 아들의 이름도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침례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요, 아버지 여호와,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아니, 아버지는 여호와고 아들은 예수인데 왜 성령은 이름이 없습니까? 그냥 성령 보혜사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보혜사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령이라는 말입니다. 보령. 네. 그럼 이름이 아닌데, 그럼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보혜사에 그냥 보령이라는 그 직임의 호칭을 가지고 침례를 주면은 그게 어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합니다.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우리 교주, 자기네 교주 이름을 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성령 아무개, 자기네 교주 이름을 거기다 대고 이렇게 침례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교주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이게 참으로 한심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고력이 없어가지고서야 그런 머리 가지고 무슨 천국을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부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성자는 예수라고 그러고, 성령은 자기네 교주의 이름을 떼요. 자기네 교주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사도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전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한 사람도, 사도시대에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사도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이름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네 교주가 성령이면. 그렇잖아요. 자기네 교주 아무개가 성령이라고 그러면은 그 교주는 사도시대에 안 왔었잖아요. 그런 이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교회에서는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지 성령의 이름이 없었으니까, 오늘날에 나타났으니까 성령의 이름이 그 침례를 못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그 교주네 교회 사람들만 오늘날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황당한 사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이빨림에 빠져가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거기에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다 바치는 겁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8절, 또 사도행전 8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또 그 교회의 교주서부터 모든 교회 운영자들이 교인들한테 절대로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주지도 않아요.
어쩌나 실수로 읽으면 훌떡 넘어갑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그릇된 지식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예수가 다시 온다면 누구 이름을 침례 줘야 될까요? 그 다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새로운 이름으로만 침례를 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뭔 여호와, 예수, 무슨 또 김아무개, 박아무개, 뭐 홍아무개 뭐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우리 침례를 정확히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침례에 침례를 받고 나서 할 일은 조금 전에 뭐라 하세요? 죄사함을 받는 일이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침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의 두 번째가 뭡니까? 죄사함이죠.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어떻게 받느냐?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살펴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거기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가 포도주를 축사한 후에 제자들한테 잔을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그랬죠. 이게 뭡니까? 포도주죠. 거기에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지 떡과 포도주를 먹어라 이런 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요. 떡과 포도주를 먹어라 이런 말 없습니다. 이것은 하는 것은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 포도주를 먹으라고 주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언약의 피입니까? 새 언약의 피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피로 주는 그 포도주 이것이 이제 죄사함 주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도 먹였어요. 무교병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라고 안 그랬어요. 나의 살, 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축사해서 먹여준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살이요. 그러나 그 살은 새 언약과 관계가 없습니다. 살하고 새 언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새 언약은 반드시 피만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죠.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화목제를 지키고 그랬습니다. 화목제를 지키고 그 화목제의 고기와 피를 가지고 이런 말 없습니다. 화목제의 고기는 거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화목제를 지켜다는 말만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땐 뭘 가지고 했느냐?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피를 두 양푼에 담아서 하나는 단에 뿌리고 하나는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다 그랬죠. 그럼 뭘로 언약 맺는 겁니까? 피로. 피로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주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다가 화목제의 피로다가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럼 화목제의 그 고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 고기는 언약식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고기는. 화목제의 고기는 언약식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단에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냐? 그건 다만 그냥 거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성수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그 거제라는 건 이렇게 흔들기만 하는 거예요. 거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건 바로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주는 겁니다. 음식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거제로 제단 앞에서 그냥 이렇게 흔들기만 하는 겁니다. 잠시. 그리고 그냥 제사장들에 넘겨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것이 레위기 7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20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화목제의 그 고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식에는 반드시 화목제의 피만 갖다 뿌리는 겁니다. 어디다가 단에 뿌리고 백성들에 뿌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이 축사한 떡,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이죠. 그건 그냥 제사장들이 성도들한테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건 언약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언약은 무엇으로 세웠느냐? 떡을 먹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절과 28절에 보면 저녁을 먹은 후에 그랬습니다.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은 후에 그 떡 먹는 거는 별도의 예식으로 그 말이에요. 후에 포도주도 이와 같이 축사하여 그랬습니다. 별도입니다. 포도주는. 그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적당히 어무름을 넘어가거나 어무름을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축사해가지고 별도로 이것이 언약의 피다 그랬죠. 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약속한 이 포도주 이것이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언약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피를 가지고 하는 거죠. 살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은 언약과 관계가 없어요. 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반복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사함은 언약의 피 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또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건 예수님의 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새 언약이 6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깜빡 속아요. 여기에 깜빡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은 6월절 떡과 포도주로 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 6월절 떡과 포도주와 화목제의 제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6월절 떡과 양의 고기와 피는 6월절 양의 고기와 피는 구약시대에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구약시대의 6월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하면 양의 피는 성전에 뿌리는 게 아닙니다. 제단에 뿌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나 제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6월절 피는. 그럼 어디다 뿌리는지 아십니까? 그 6월절 음식을 먹을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그건 개인 집입니다. 자기네 집에다가 문에다가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그걸 바르는 거예요. 피를. 왜? 자기네 집이 유월절을 지키는 집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집안에서는 뭘 먹습니까? 고기만 먹는 겁니다. 고기만 먹는 거예요. 피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는 구워 먹는 거예요. 그 밤에. 이게 유월절 예식입니다. 근데 화목제 제사, 즉 언약의 제사인 화목제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이거는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짐승을 잡고 소나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어디다 뿌립니까? 개인 집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제단이나 성전에 뿌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단과 성소에다 뿌리는 겁니다. 반은. 그리고 반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한테, 하나님 백성들한테 뿌리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와 유월절 피와는 전혀 다르죠. 유월절 피는 문지방에 바르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뿌리는 게 아닙니다. 또 제단에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의 피인 유월절 피는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죠. 전혀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고기는 똑같이 먹는 거지만 그것도 다릅니다. 사실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다르냐. 유월절 고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먹는 겁니다. 유월절 밤에. 그러나 화목제의 제물인 고기는 일반 백성들은 못 먹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그것도 화목제에 참가한 제사장입니다. 아무 제사장들이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화목제 제사에 참여한 그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7장 11절부터 20절을 상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화목제를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6월절의 제사를 또 상세히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틀리는가?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예수가 6월절 떡이란 말 없이 6월절 떡이란 말 없습니다. 그 6월절날 저녁에 지켰으니까 6월절 떡이지 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입니다. 6월절 음식은 이미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보면 그 앞에 벌써 먹었어요. 그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앞에서 이미 6월절 음식은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새로운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명백하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6월절 음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언약의 교회에서 즉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먹었다면 6월절 음식을 먹었다면 같이 먹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음식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먹인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안 먹었어요.
그건 제자들에게만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유월절 음식이 아니죠. 유월절 음식 같으면 예수도 같이 먹어야죠. 안 먹었잖아요, 예수는.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나오는 음식을 먹을 때 하는 그 음식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먹었죠. 그렇잖아요. 그게 눈에 안 보입니까? 유월절 음식은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의 음식은 예수님은 절대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였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앞에 유월절 음식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7절에서 먹은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에요. 무슨 살입니까? 화목제인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걸 먼저 먹인 거예요. 제자들한테. 왜? 제사장이니까. 화목제에 참여하는 제사장들이니까. 그걸 먹인 겁니다. 음식으로. 그리고 이제 피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28절이죠. 그래서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걸 먹어라. 이것은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라고 했죠. 그런데 그 죄사함을 주는 피가 무슨 피예요? 그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 로마서 5장 35절 로마서 3장 25절 거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피라고요? 화목제의 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명확히 죄사함 주는 건 화목제다. 아주 명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먹는 그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가 뭡니까? 화목제의 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학교 2차 방정식만 알아도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명색이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전혀 이해 못하는 겁니다. 한심한 얘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주는 것은 유월절 포도주가 아니라 또 새언약의 피는 유월절 포도주가 아니라 뭡니까? 화목제의 포도주죠. 화목제의 피입니다. 화목제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피죠. 그게 죄사함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월절 떡과 포도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언약을 세웠다. 그러면 새 언약을 세운 자에게 뭘 준다 그랬죠? 선물로 성령을 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나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 속에 들어가 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말이죠. 곧.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을 받으면 이미 육신을 떠났다는 거죠. 뭐가? 그 성령 받은 영혼이 육신의 세계와는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성령의 세계입니다.
그 성령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에 너는 존재다 이거예요. 생명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육신, 인간의 육신의 세계를 이미 떠난 겁니다. 영혼이. 그리고 영적 세계의 영혼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영혼이, 그 성령 받은 사람의 영혼이 3차원 세계의 생명체로서의 운명을 끝났다는 거죠. 3차원 세계의 생명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명이냐 그러면 영적 세계, 즉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체가 됐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이런 말 하죠. 누가 뭘 잘 맞추거나 뭘 잘 알거나 아주 빈틈없거나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을 보고 아 귀신 같다 그러죠. 귀신. 아 참 귀신 같다. 그 뭡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걸 갖다가 뭐라 귀신 같다 그러거든요. 귀신이 뭡니까? 사람의 영이죠. 죽은 영혼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의 영혼인데 육신 속에 있을 때는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알지 못하는 것도 많고 또 분별력도 뭐 완전하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가 불완전한 게 많죠. 육신 속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이놈의 영혼이 육신 벗어난 상태가 되면 귀신이 되면은 아 기가 막히게 아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무슨 몇백리 몇천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고 또 보지 않은 일도 보이지 않는 일도 훤히 알고 앉아있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점쟁이한테 점치러 다니라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점쟁이들이 그 귀신 장난하는 거잖아요. 귀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람이 육신 속에 있는 영혼과 육신 바깥에 있는 영혼이 전혀 다른 거죠. 상황이. 능력이 또 다르고. 그럼 인간의 영혼도 그렇게 육신을 벗어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세계는 과연 몇 차원의 세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최고의 고차원의 생명체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 그런 세계의 영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성령을 받으면 그 엄청난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영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과는 관계를 끊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육신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늘에 속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언약의 율법이죠. 간단하잖아요.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화목제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어떠냐? 침례받고 새언약을 맺어서 죄사함 받고 나면 하늘에 속한 생명체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뭐 지킬 것도 없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런가? 정말 할 일이 없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면요.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자유를 줬으니 다시는 어떤 자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완전 자유를 얻었다 이거예요. 성도가. 그러니 다시는 누구한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기독교들.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다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또 뭐 박아무개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뭐 홍아무개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응? 이런 소리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자유가 있어야죠. 자유가 없잖아요. 교회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목이 매여가지고 끄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바치려면 바치고 일하라면 일해야 되고 뭐 바깥에 나가서 사람 끌어오라면 끌어와야 되고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이게 뭡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르죠. 예. 또 갈라디아서 같은 갈라디아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자는 그랬어요. 할례를 받은 자는 율법 전체를,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은 자는 자동적으로 모세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세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모세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가지고 모세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죽으라고 지켜봤자 그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율법의 가장 시작인 할례입니다. 할례를 일단 행하기만 하면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영혼이.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할례는 그와 같이 사람을 얽매이는 겁니다. 율법 속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약에서는 어때요? 침례를 받으면 자유를 얻는 거죠. 자유. 아무것도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5절부터 27절에는요. 야고보서 1장 25절부터 2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구? 침례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 성내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질 부리지 말라는 거죠. 예. 왜? 불쾌하니까 상대방이. 그런 것이 특별히 뭘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화내지 말라 이거예요. 또 말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남에게 상처 주지 말라 이거예요. 말 조심하라.
그 다음에는 어려운 형제를 보면은 힘 잘하는 대로 도와주라기. 힘 잘하는 대로입니다. 억지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또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 잘하고 마음이 내키거든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형제에게. 이겁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럼 그 외에 뭐예요? 할 거 없는 거죠. 지킬 일이 없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말 조심하고 그리고 어려운 형제를 보고도 여유가 있고 마음이 생기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야고보서 똑같은 야고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야고보서 2장 12절에는 이랬어요. 자유의 율법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자유의 율법을 지켜라. 그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을 왜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침례받고 화목제로 언약을 맺고 나면 모든 게 자유라는 거죠. 그게 자유의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유는 뭐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자유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까? 또 11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또 교회 버스 헌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거의 반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자유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베드로는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연회를 즐기며 음심이 가득한 자들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겨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 연회를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가 잘 먹고 뭐 노닥거리고 이런 거 그런 데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거기서 사람들을 꿰이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상당히 그 도덕관념이 별로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화가 아주 문란했던 시대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처에 음행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그거 아주 하나님이 누차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아주 문란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음심을 품거나 또 연애를 즐기고 그따위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겨우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죠. 오늘날 그런 얘기 했다간요 교회에서 전부 헛소리하고 있구나 이럴 거예요. 겨우 이겁니다. 사도들이 겨우 사도교회 성도들한테 한 말이 이런 얘기 정도였어요. 그런 것이 뭐 예배에 꼭 참석해라. 뭐 절기에 꼭 참석해라. 또 헌금 꼭 해라. 또 무슨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는. 그게 절대 떼먹으면 안 된다. 또 교회에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봉사 많이 해라. 또 전도 왜 안 하느냐. 전도들 좀 많이 해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래서 사도교회는 바로 자유의 율법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들은요,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실태를. 첫째, 오늘날 교회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배를 해요. 뭐 교회 모이기만 하면 예배하고, 뭐 누구네 집에 모여도 예배하고, 무슨 절기다 뭐다 예배하고, 맨날 예배에 정신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 예배는 뭡니까? 이거는 성경에 예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정신없는 신학자들이 성경에다가 예배라는 말을 번역을 해놓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게 전부 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말의 앞뒤를 살펴보면 그게 예배가 아니고 제사라는 게 명확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제사입니다. 제사는 뭐냐? 먹는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고기와 그 다음에 술과 과자와 또는 기름을 태우는 향기로운 냄새와 뭐 이런 것들 하나님한테 바쳤죠. 그 음식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러면 예수님 때 와가지고 새 언약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두 가지죠. 살과 피. 그 예수님의 살은 뭐라 했어요? 하늘의 만나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하늘의 만나입니다. 만나가 뭐예요? 먹는 거죠. 신령한 음식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은 즉 떡이죠. 축사한 떡, 그 살입니다. 그 살은 신령한 음식, 하늘의 만나입니다. 그 먹는 거죠. 그것도 하늘에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이거는 제사에 흘리는 피죠. 예수님께서. 그게 제사 제물이잖아요.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치는 겁니다. 어디다가? 성전에다가. 그게 이제 제사입니다. 신약 제사예요. 그런 것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뭐 수도 없이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새 언약의 법이라고 또 영적 제사라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떠들고 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가 제사라고 착각을 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또 상황이 허락하시거든. 스티븐 노라는 사람이 기록한 왜 똑똑한 사람들이 헛소리에 속을까?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그 헛소리에 속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속여가지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 스티븐 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이성의 블랙홀이다 그랬습니다. 이성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이성의 블랙홀이다. 거기 한번 빨려 들어가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속절없이 속아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세뇌 방법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도록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죠? 목사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1년 전에 얘기한 얘기 또 2년 전에 또 하고, 뭐 또 지난주에 한 얘기 또 이번 주에 또 하고, 뭐 지난달에 한 얘기 이번 달에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맨날 무슨 뭐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만 했다 떠들어 제끼고요. 또 무슨 6월절 지키는 교회는 6월절만 했다 떠들어 제낍니다. 또 일요일 지키는 교회들은요, 맨날 일요일만 가지고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부활절 얘기만, 그것도 일요일이 아닙니까? 부활절 얘기만 했다 떠들어 제끼고,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 칼 막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칼 막스하고 레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도 100번을 반복하면 뭐가 된다고요? 진실이 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도 100번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문제입니다. 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거짓말을, 똑같은 거짓말을 100번 이상 들으면요, 그게 진실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성의 블랙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계속 반복해서 떠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건 왜 반복하지 않아요? 예, 다른 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런데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다른 교회 교리라든지 또는 다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논리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거기 갔다는 큰일 난다는 거죠. 거기 갔다가는 당신 영혼이 그 독에 쏘여가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이 겁을 주고 절대로 거기 근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 가지고 있으면 다 뺏어버립니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죠. 고립과 통제. 이게 바로 세뇌의 또 한 가지 수단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된 거,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짓된 거, 이것만 계속해서 듣고 또 그것만 계속해서 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바로 스티븐 노라는 사람이 자기의 저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있으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요, 심지어는 막 공갈도 칩니다. 무슨 종말론이, 무슨 재앙이 온다느니, 또 무슨 표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느니, 무슨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교회에 목을 매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의 실상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문이라는 게 있죠. 일반 교회에 주기도문이라고도 그러죠.
또 어떤 교회는 또 뭐 별도로 자기들도 주기도문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또,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교회를 갖다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죠. 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에 임하옵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아직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얘기야?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죠. 나는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응? 자기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들 구원 받았다고 또 큰 소리 쳐요. 이따오 기도문을 하면서. 황당한 얘기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그거죠. 주기도문에. 그럼 자기들이 죄사함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이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한 그 기도문은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그건 새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만 했던 기도지, 새 언약을 세운 이후에는 그 기도 안 했잖아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안 했습니다. 왜? 구원받고 났는데 뭐 그런 기도를 왜 또 합니까? 또 어떤 교회는 이래요. 아버지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흠없게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따위 기도를 또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오실 때, 뭐 그게 재림이라나요? 재림이래요, 그게. 다시 오실 때 흠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아직도 영접 못한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접 못했으면, 즉 성령을 영접 못했으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럼 언제 구원 받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재림 예수가 자기네 교회에 왔다고 큰소리 치면서도 그런 기도를 계속해요. 그럼 또 오는 재림 예수는 또 뭡니까? 그리고 또 영접하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자기 하나님이 영접 못했다는 얘기죠. 옆에다 놔두고 자기네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서 뭐 또 영접하게 해달라고.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무슨 신앙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구원이 자기네들에게만 있대요. 그런 사람들.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죠. 예. 자, 이건 뭐 기왕에 참 정신없는 사람들의 얘기니까 뭐 그렇다고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하느라고 정신없죠, 교회들. 뭐 둘씩 뭐 짝을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 뭐 성경에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겠다는 얘기는 읽어봤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뭐 아주머니 노인네 애들 할 거 없이 전도 다니라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들. 목사들이 내미는 거예요, 길바닥으로. 가 전도하라고. 그게 전도입니까? 그건 전도 아니에요.
사람 불러 모으기 운동이죠. 사람 끌어오는 거지. 그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겁니다. 머리에 도라고는 한 톨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도를 전합니까? 전도 아닙니다. 그 사도시대에 전도를 누가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세요. 이것도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가 전도하러 왔다고 하면서 직접 전도했어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면서 직접 전도했습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의 감독, 총회장, 무슨 교주 이런 사람들 전도합니까? 안 해요. 그 사람들 전도 안 합니다. 길바닥에 안 나가요. 왜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도 길바닥에 나와서 사방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전도는 예수가 직접 했습니다. 사도시대. 또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요. 마가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목적은 첫째 뭐 하려고 그러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래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웠다는 게. 그건 무슨 말이냐? 자기의 수발을 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발을 들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전도를 시키려고 12제자를 세운 거예요. 전도를 시키려고 한 겁니다. 전도 누가 하는 거예요? 12제자가 하는 거죠. 교인들은 안 하는 거예요. 일반 교인들은. 성경 어디 일반 교인이 전도했다는 얘기 여러분들 읽어봤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이 읽어봤거나 들었다 그러면요, 그거 착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듣고 착각한 겁니다. 또 12제자를 세운 목적에 마지막으로 무슨 목적에 세웠다고 그랬는가 하면요,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능력을 행하게 하려고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세운 목적이 이겁니다. 첫째는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도를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3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12제자가 전도하는 거죠. 앞에서 누가 전도한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고 12제자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에 또 나옵니다. 사도들이 전도했다고. 성도들이 전도한 거 아니에요. 사도들만 전도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2절에 누가 전도했다고 나온가 하면 빌립이 전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전도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빌립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골로새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나가서 많이 전도해와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너희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와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전도해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바울은 너 나가서 전도 많이 해오라 이렇게 가르치질 않고, 나에게, 그 말이에요, 바울에게, 사도 바울 자신에게, 나에게 전도문이 열리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누가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이 전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따위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면 디모데더러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더러. 예. 디모데는 교회 책임자입니다. 디모데 교회 책임자가 디모데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디모데더러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디모데 교회 성도들더러 교인들더러 전도하는 말을 안 했어요. 그게 누가 전도하는 겁니까? 교회 책임자가 전도하는 거죠. 그 똑같은 말이 디도서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 교회 책임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 봐요. 그냥 무슨 노인네 아줌마 할 거 없이 애들까지 막 길바닥에 전도하러 내 쫓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아줌마들은 길바닥에 걸어가면서 사람이 듣던 말던 뭐 주 예수를 믿어라 하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뭐 소리 지르고 그래요. 이건 뭐 좀 정신이 이상이 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시겠죠? 전도가 누가 하는 건가?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 교인들을 갖다 쭉 길바닥에 내밀어가지고 사람 끌어와라. 그걸 전도한다고 그러죠. 전도해와라. 그게 전도가 아니죠. 끌어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따위 교회가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구원 없습니다. 또 요즘 뭐 한국교회는 11조 건너라고 난립니다. 11조 헌금 건너라고. 벌써 이미 영국 불란서 구라파 모든 교회들이요 11조가 새언약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이미 깨닫고 그 폐지한 지 옛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때요? 아 그거 11조가 하나님의 건데 왜 떼먹느냐. 11조 헌금은 그건 하나님의 거다. 꼭 내야 된다고. 아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가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약법이에요. 구약은 모세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이미 폐한 지가 옛날인데 무슨 새 언약의 법입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가증스럽게요. 11조의 그 조자를 11 그러고선 그럼 11이라는 건 뭐예요? 10분의 1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조자는요 본래 세금 조자입니다. 즉 10분의 1 세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한국교회에서는 성경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세금 조자가 아니라 가지 조자를 썼어요. 그래서 11조 이렇게 속입니다. 그럼 11조 끝에다가 조자를 가지 조자를 쓰면 뭐가 되느냐? 세금이 아니고 그거는 11번째 조항이라는 얘기죠. 아니 11조가 무슨 모세율법의 11번째 조항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완전히 사람 속이는 짓이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11번째 조항이라고 딱 써붙여가지고 요거 해야 된다고. 차마 세금 소리는 못하고. 예? 세금 조자를 쓰면 세금이 되니까. 본래는 세금 조자 아니에요 그게. 아마 일반 교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속으면서도요. 이렇게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속여먹고 있습니다. 11조는 명백히 모세율법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교회들은요 역다운 짓을 다 해요. 그 모세율법이 왜 구약법이지 신약법이냐 이러고 이제 말을 하면 어떤 교회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11조도 하고 또 의와 인과 신도 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그것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자세하게. 그 누구에게 예수님이 한 말인가 하면요, 성도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는 유대교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누구냐? 유대교회 책임자들입니다. 그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공직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유대교회의 공직자, 그걸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리고 바리새인, 그건 누굽니까? 아주 율법, 모세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 형식주의자, 그런 교파가 있었죠. 바리새파라고. 그 바리새파 교인들을 갖다가 뭐라 해요?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그 형식주의자들입니다. 모세율법을 형식적으로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랬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모세율법을 형식적으로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율법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못 봐요, 그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처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외식하는 거칠에 겉으로만 괜히 뭐 잘하는 것 척하는 그런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유대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더러 너희들 11조만 할 게 아니라, 응? 그것도 11조도요. 그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회향과 근체라는 건 채소입니다. 채소. 채소와 그 회향과 박하와 이거에 대한 11조를 하면서 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냐 이랬거든요. 11조 하면 다 해야죠. 왜 박하하고 회향하고 채소에만 11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너 왜 그따위 가증한 짓을 하느냐? 하려면 제대로 하지. 응?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율법에서 가리키는 건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 이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런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11조를 하면서 가증한 짓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책망한 겁니다. 누구에게? 유대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죠. 성도들에게 무슨 뭐 11조도 하고 뭐 지켜라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요게 예수님이 11조도 하고 율법도 지키라는 그런 말이다. 이따오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이 맞으면 그 박하와 회향과 채소에 대한 11조도 하고 또 의와 인과 신도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의와 인과 신이 뭡니까? 모세율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모세율법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들은 모세율법 안 지켜야지? 그럼 오늘날 이런 못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지키지도 않으면서 모세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이 그게 새언약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11조를 뺏어 먹는 겁니다.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날 뭐 이외에도 뭐 무수한 일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걸 오늘날 교회들의 그 부당한 행위들을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에 속아가지고 헛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침 우리가 개화가 되고 또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터넷만 열면 엄청난 정보가 엄청난 지식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런 정보의 시대, 이런 지식의 시대를 맞았으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바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또 우리 더 자세하고 확실한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